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중등부 1학년이 된 우리 중1 새내기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6학년이었을 텐데 이번 주부터 중등부가 되었으니 기쁨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을 것이에요. 게다가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등부라고 불리는 게, 중학생이라고 불리는 게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중2, 중3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중2, 중3이 아닌데 중2, 중3으로 불리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년마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1들은 3년 전 초등부 때 이미 1년간 우리 중2, 중3 언니 오빠들 또 형 누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서 서로 얼굴을 못 보지만 곧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어색함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 또한 그때 함께 했잖아요. 지금 중1, 2, 3 딱 이대로 3년 전에는 초등부 4, 5, 6학년이었잖아요. 지금 이 멤버 그대로 1년을 함께 생활했었으니 적응이고 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사실 좀 큽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급해하던 그런 그 모습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 중1은 이제 1년 동안, 또 중2는 또 3년 동안, 또 중3은 무려 4년 동안을 지금껏 함께 생활했는데 여러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 중1 친구들 특별히 힘내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카톡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같은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지금 제 기분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기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 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손해보는 길이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믿음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장사를 해도 주일에는 다 닫잖아요. 주일에 장사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나와서 그 새벽부터 찬양대를 서고 그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또 코로나가 끝나면 주방 봉사로 섬기고, 저도 20대 때 주방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방 봉사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도대체 어른들은 왜 돈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또 누군가가 인정도 잘 안 해주는데 왜 이런 고생들을 사서 합니까? 게다가 주일에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 없잖아요. 1박 2일로. 뭐 이거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중등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요일날 쉬고 연이어서 주일날까지 쉰다 치면 토요일은 뭐 친구들과 놀이동산 가고, 주일에는 또 친구들과 PC방을 가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1박 2일 동안. 뭐 아니면 학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교회 올 시간에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더 풀면 그 시간에 놀고 있는 그 친구들보다 성적은 더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생활, 즉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 이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몸은 하나예요. 내 몸은 하나인데 1번이라는 일과 2번이라는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하나니까. 그래서 1번이라는 이 기회를 선택하면 2번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으로 영화관을 갈 수도 있지만 10,000원으로 PC방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영화관을 선택해서 10,000원을 다 쓰면 PC방은 갈 수 없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이 그림처럼 내가 게임기를 사면 로봇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더 기쁜지 그 결과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로봇이 아니라 게임기를 샀을 때 더 행복한지, 아니면 게임기가 아니라 로봇을 샀을 때 더 행복한지 사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기 전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게임기를 사면 더 좋은지 로봇을 사면 더 좋은지, 게임기를 샀을 때 가치가 더 높은지 로봇을 샀을 때 가치가 더 높은지,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선택함으로 저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치 중에서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서 기회비용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수없이 찾아오는 그 기회들 앞에 내가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냐? 인생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회로 주어진다면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날 기회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회개할 기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하는 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만 이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마느냐도 기회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음행이 뭐예요? 죄죠, 죄. 자기의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에게 회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개의 기회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더 기회 비용이 더 높은 줄 알고 세상이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세상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성경에는 뭐 오른편 강도, 뭐 왼편 강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 강도를 편의상 오른편 강도라고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왼편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왼편 강도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오른편 강도에게만 기회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두 강도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똑같은 기회가.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주신 그 회개할 기회를 잡았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잡지 않았다고요. 잡지 않았다고요.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아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됐어. 회개가 뭐야? 그딴 거 필요 없어. 하며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꽉 붙잡으셔서
인생이 활짝 펴지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희한한 동상이 하나 있대요. 이것은 그 모습이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동상이래요. 근데 모습을 보면 앞머리 숱은 이렇게 많대요. 무성하대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또 발에는 이 날개가 달려있는 동상이에요.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는 이렇게 붙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끌미끌거려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또 이런 명언들도 있어요.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뿐이다. 앤드류 카네기. 기회가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일어나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논. 기회가 2번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샹포르.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아까 그 동상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무성한 그 머리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성한 숱, 언제든 붙잡을 수 있는 그 숱을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대머리를 만지듯이 미끌미끌거려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잡으려고, 앞머리 잡으려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기회라는 그것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다시는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왼편에 달렸던 그 왼편 강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총 10가지의 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의 기회, 그 기회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중등부의 표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예요. Take the opportunity.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은 우리 2020년 12월 27일자 우리 중등부 설교 영상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간 시간들 한번 내셔서 다시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2, 중3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1들은 반드시 꼭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엄청난 축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10주간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신앙의 기회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선택하게 됐을 때 나의 삶에는 어떠한 유익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 같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짜증나고 속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그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을 선택하라고 누가 와가지고 막 계속 몰아붙인다 해도 어느 누가 세상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일부러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유일신으로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주일날 놀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일날 공부 쉬고 주일날 학원 쉰다라고 해서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세상 것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출신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교수님의 직속 제자에다가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였고, 곧 있으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70명만 뽑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기회비용이 더 높은 진짜 보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좋았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남들에게 받는 그 존경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 우습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가 꼭 깨우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약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 10가지의 기회를 시리즈로 설교할 거예요. 이 모든 기회들을 꽉 붙잡으셔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길에 늘 함께해 주셔서 항상 기쁨의 길, 평안의 길,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약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의 기회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기회를 꽉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도는 모든 순서를 다 마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 부장 선생님 되시는 오용석 부장 선생님의 중등부 1학년 환영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중등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등부에서 한승남 목사님과 선생님들, 2, 3학년 학생 선배들과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해나가도록 해요. 중등부 시절에 가장 키가 많이 자라는데 믿음 또한 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중등부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여 신앙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중등부실에서 대면 예배로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부장님, 오용석 선생님의 환영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년 1도 성경 통독표입니다. 오늘 1월 17일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12월 31일까지 여러분 하루하루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년 그 1월 1일과 1월 2일 날짜까지 다 읽은 친구에게는 내년 1월 9일 날 2022년 1월 9일 날 연말 시상식 때 어마어마한 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열심을 내셔서 우리 중등부 전원이 다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반편성표 발표입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1학년 1반 김숙경 선생님, 송창대 학생, 송시우, 손준우, 정필모 학생. 1학년 2반 이선희 선생님, 임지후, 김지민, 임지연, 김다은, 김예을 학생. 2학년 1반 김성수 선생님, 김종훈, 이윤섭, 심규진, 조승환, 박상훈 학생. 2학년 2반 임윤성 선생님, 홍한결, 정예준, 이소민, 박지훈 학생. 2학년 3반 조혜숙 선생님, 김가온, 박지현, 전서연 학생. 3학년 1반 오창대 선생님, 이동현, 박한영, 홍아람, 임재원 학생. 3학년 2반 소리나 선생님, 김주원, 배예나, 이효연, 정지후, 한정희 학생. 그리고 전도와 우리 중등부 살림을 담당하시는 정혜경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중등부 찬양과 지휘를 담당하시는 송현주 선생님 계십니다. 오용석 부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2021년도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